오늘 우리가 찬송한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너무 많이 부르고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원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그 노예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면서 그 노예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노예의 인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변하게 된 계기는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레이하운드호라고 하는 이 노예 상선에 이 존 뉴턴이 타고 있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친 거죠. 배는 완전히 깨어지고 침몰되어서 죽게 될 상황 속에서 이 존 뉴턴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 죽음의 절박함 앞에서 침몰해가는 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으로, 그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가 완전 침몰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이 존 뉴턴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계속해서 노예 상으로 지냈던 그의 과거를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늦게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영혼 살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다짐하고 늦깎이에 39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울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교구를 맡아서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 1713년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의 부끄러운 과거, 그렇죠, 과거의 죄인이었던 모습, 그것을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시를 써서 그 첫 새해 예배 때 발표를 했는데,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밝게 빛난 얼굴로 주 찬양할 것이라. 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가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드리고자 한 존 뉴턴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존 뉴턴이 과거에 노예 상이었잖아요. 노예를 잡아다가 팔고 그렇게 생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참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노예가 비참하게 다뤄졌는지. 예전에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노예 그 무역과 관련된 불공정성에 대한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입헌하는데 가장 탁월한 공로를 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이 존 뉴턴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윌버포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반을 하게 되죠. 거기에 영적인 지지와 후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평생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평생 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갚을 줄 모르는 자는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들짐승이나 길가에 있는 어떤 동물들을 잘 해줬을 때 그 동물들이 은혜를 갚는 모습들도 종종 이런 기사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가장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잘 은혜를 망각하고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님께 대한,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선배들에 대한, 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잖아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비극 가운데 하나의 빛을 그 가운데 비춰주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 장면에다가 딱 끼워 놓으신 거예요.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 목은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이제 그들의 신당에 갖다가 바치게 됐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롯 신당에 넣어졌고, 그리고 그의 목이 잘린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고 조롱하고 수치감을 주도록 그렇게 시체를 매달았죠. 너무도 비참한 마지막 광경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시신이, 왕자들의 시신이 적의 성벽에 못 박혀서 장난감처럼 매달려 조롱받고 있는 이 현실인 것이죠. 너무도 큰 수치죠. 이것은 사울 가문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수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제껏 섬기던 왕이 죽어서 저 벳산 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데 아무도 그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세가 기울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며 움직인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벳산 성의 성벽에 달려 있습니다. 블레셋의 패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그 시체를 수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투했고 그걸 열심히 한다고 사울 가문이 다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뭔가 나에게 보상해 주리라?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겠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것을 해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장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넣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길르앗 야베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가 망각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 장사들이 되자. 영적 장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을 기록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처참한 일을 행한 것, 수치스럽게 한 것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장사들이 일어나. 여기 모든 장사, 이 장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수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참한 결론, 물론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의 최후죠.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다윗의 등극을 언급해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준 겁니다. 여기서 오늘 깨닫게 하신 교훈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장사들이라고 표현한 장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이 장사들은 히브리 말로 이쉬 하일이에요. 이쉬라는 말이 남자,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일이 앞에 붙어서 장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전사를 뜻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하일은 원래 덕망이 높다, 도덕적으로 고결하다, 순결하다, 의리를 지킨다, 용맹하고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내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쉬 하일이라는 이 단어, 이 장사는 세상의 권력 구조가 바뀐 것을 몰라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용사를 말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고결함을 지키는 사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용기 낸 자들이 바로 이쉬 하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사들, 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고결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얼마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의리를 지키고, 누가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의리 이러잖아요. 우리는 의리로 한다, 뭐 의리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조변 섞게 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의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성은 이러한 고결한 신의를 지키는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쉬 하일, 영적 장사들인 것입니다. 쉽게 이익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고결하게 의리를 지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쉬 하일, 영적 장사들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쉬 하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 마음이 바뀌어도 크리스찬들은 정말 신의를 지켜 자기한테 저렇게 불이익이 되는데도 끝까지 은혜를 갚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행동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 왕의 초기 통치 시절인데요, 사무엘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 군대를 이끌고 길랏 야베스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 암몬 사람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 그래,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길랏 야베스 주민의 오른 눈, 나이 드신 노인들로부터 어린애까지 오른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지금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 오른 눈을 다 뽑혀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조약을 맺어야 할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듣고, 아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듣고. 여러분, 이걸 들은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책을 해서 물론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사실 사울 왕의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행했던, 그래서 그에게 좋은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울을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사울이 한 공적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의 마지막이 피니시 웰이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것이죠. 스타팅 웰은 잘했지만요.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함께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눠서 새벽에 진중으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대승을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구원합니다. 이게 40년 전 일이에요. 40년이 지난 지금 사울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울을 그렇게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뭐라고요? 기억상실증이라고 그래요. 너무 쉽게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전세가 불리해지거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거의 은혜를 쉽게 배신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힘에서 나온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힘에서 나온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힘,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아까 우리 이종호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번 주간 6.25가 지나갔죠. 우리가 7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나눠져서 총칼을 겨누고 동족을 죽였던 너무도 비참한 전쟁이 벌써 76년이 되었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전 세계 16개의 나라에서 부대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도 망각이 쉽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병된 그 나라들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참여했으니까 미국의 그 수많은 전사한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재단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버려가며 우리나라를 지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그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은혜를 빚을 갚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다녀와서 한번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보고 드린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오히려 돌아갔더니 거기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가장 큰 교회의 지하의 묘지에 안장되고 했던 그 장면까지 제가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요? 사실 그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가 은혜를 입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에 또 귀한 예물을 주셔서 제가 그 나라에 그 다음 세대들 그 교회와 학교에
그 물통을 해가지고 그걸 한 것도 저는 이렇게 은혜를 갚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 안나회랑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뭐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 뭐 이런 데서 저한테 지금 헌금을 주셔서 제가 요번에 또 한 번 에티오피아의 그 학교에 그 정화되는 물통을 또 지금 주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수습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너무도 강력했고 그 위협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사울 가문에서 그 다음에 그걸 했다고 뭐 굉장히 뭐 어떤 은혜를 베풀 것, 뭐 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벳사 성벽에 박혀있는 그 시신을 수습해 오는 겁니다. 수치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지금 요 시점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방 교회를 미워하고, 금방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금방 지금 요 하나 때문에 앞에 그 수많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이 만나는 너무 맛없어서 먹기 힘들다라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조금 안 풀린다고 봉사 못하겠다고,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과거의 은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길랏 야베스 주민처럼 이 영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품어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를 망각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시하일 영적인 장사들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영적 장사들이 됩시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이겨낼 영적 연대를 이루자. 두 번째 단어는 영적 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장사들과 영적인 연대.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좀 주목해서 봅시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이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야베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의식을 해야냐면 뭐라 그랬어요? 불사르고, 거기서 불사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화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굴 속에 넣어서 썩게 하고, 그 다음에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박스, 상자 안에 넣어서 가족묘에 넣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은 뭐라고 하나요? 화장을 하죠. 불사르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태우고 나니까 이제 뼈만 남았겠죠. 그 뼈를 추스려서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받고 그냥 깨끗하게 유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신을 훼손하고 모욕을 줬겠어요. 그래서 그 시신 자체로 막 고난당하고 아파한 그 시신의 모습 자체로 그것을 두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두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모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신을 모욕한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영적인 정화의 목적으로 불을 피워서 이 시신을 태운 거예요. 빨리 뼈만 남기려고. 빨리 어떻게 해요? 안장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에셀나무에 뼈를 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척박한 광야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예요.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브엘세바에 심은 첫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거든요. 오늘은 스포인데,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깊게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나무고, 그래서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는요,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독려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사울이 단창을 들고 주로 머물렀던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사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의 왕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에셀나무예요. 그 아래에 이 사울의 뼈를 묻어줌으로써 사울 왕의 죽음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울 왕이 놓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를 한 것이죠. 얼마나 고귀합니까? 또 7일 동안 금식한 것은 단순히 슬퍼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를 사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껴안은 거예요. 사울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졌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고 잔혹하게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껴안고 뭐 한 거예요? 영적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것을 거룩한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실패를 보며 그것 봐라,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 사울의 비극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여기며, 한 사람의 실패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모욕되는 것을 아파한 마음이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금식의 이유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물론 그 개인의 죄악과 그의 잘못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베푼 은혜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그 은혜를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사울의 죽음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도 수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가려준 것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한 일인 것이죠.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여러 대가 납치돼서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비행기가 이쪽 저쪽에서 들이박는 그 장면은 너무도 우리 생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납치된 비행기 하나,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 77편이 그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을 또 이렇게 테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메리칸 항공의 조종사들을 비난하는 그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고 저항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펜타곤까지 오게 되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그 조종사들이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했던, 또 그러니까 아메리카 항공사에 있던 그 동료 조종사들이 이렇게 우리 동료를 수치스럽게 둘 수는 없다. 물론 그 당시 분위기는 막 그 굉장히 비난하는 분위기였어요. 엄청나게 그 조종사들이 저항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들이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 테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조종 기술을 배웠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종사들을 다 정리하고 자기들이 몰아서 받은 것이, 조종사들이 그 위협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아메리칸 항공사 직원들이 그 잔해를 다 뒤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해서 이걸 밝혀내요. 그래서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끝까지 저항했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수치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없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자, 우리가 함께 연대 책임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의 허물과 뭐 교인들, 성도들의 어떤 허물이 나타나면 그걸 뱃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놓고 뭐 조롱을 합니다. 교회가 뭐 어떻네, 크리스찬이 어떻네, 목회자가 어떻네, 그냥 뱃산 성벽에 세상 사람들 다 보도록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같이 세상 사람들과 입을 맞춰서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길랏 야베스 주민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니 저래서 문제야 라고 크리스찬이 더 얘기하고요. 한국 교회는 썩었어, 다 틀렸어 라고 마치 자신만 의인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랏 야베스 주민처럼 무너진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불살라서 정화시키고 에셀라 마을에 좀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더 아파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연대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서로 끌어내리고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는데 어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로 이제까지 온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금방 비난하고 금방 뱃산 성벽에다 갖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렇게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 욕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누워서 침 뱉는 우리들 때문에 더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자녀예요.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아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잘못했지, 벌 받아도 싸지, 이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선처해달라고 그의 아이의 착한 일들을 또 얘기하고,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에게 얘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편지도 좀 받고, 그래서 막 선처문과 호소문을 해가지고 법정에다 제출하고 우리 아이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까? 우리는 영가족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지켜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 뭐 건수만 있으면 달려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데, 우리도 그냥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총질을 하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의 맨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부각시켜 놓는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저 다 끌어안고, 우리 영가족들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문제처럼 좀 여기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함은 성문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다짐합시다. 영적 연대를 이룹시다. 우리가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가 성도를 지킵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죽음은 비참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늘의 끝에 한 줄기 빛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마지막에 주셨습니까? 사울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역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장사들, 이슈 하일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갚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실제로 야베스 주민들의 이 고결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잖아요. 사무엘 하를 이제 살펴볼 건데,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공적들을 치하하고 칭찬할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갚은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도 갚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갚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 길르앗 주민이 한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영적 장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너진 이 세대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 아픔을 내 것으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적 연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이제 힘들고 어둡고 비참한 상황은 있지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이슈하일 영적인 장사들, 영적 연대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